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거창하게 강해라는 타이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강해는 한 구절 한 구절 주석적인 작업, 주석적인 그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풀이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강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같이 나눌 갈라디아서 강해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다루면서 세밀하게 주석적 작업을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평소에 갈라디아서를 또 바울 서신을 조금이라도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석적 작업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렇다고 해서 개관보다는 조금 가깝게 내밀하게 보는 시간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의도는 이렇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게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하나로 52주 동안 끌고 가지 않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셔서 갈라디아서가 진행되는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가 한 해 동안 목표로 삼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제답게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져 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들어가기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처음 나누는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짚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도의 여행 중에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터키에 있는 지명입니다. 사실 제가 그 사진 파일로도 올려놨지만 이 갈라디아가 터키 북부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지 남부에 있는 곳을 가리키는지 아직 그 학자들이 논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명으로는 북갈라디아설이 맞는데 이 그 로마가 그 갈라디아에 있던 사람들을 남갈라디아로 이주시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하면 52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안 걸리기 위해서 그냥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달라지는 의견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언제 개척했는지에 대한 시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갈라디아서가 50년대 초반에 쓰여졌는지 중후반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차이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책들은 그런 상황과 시대적인 맥락들이 내용에 조금 중요한 영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 너무 좋지만 우리가 함께 읽을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시면 갈라디아는 터키에 있는 한 지명이고 거기에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갈라디아서가 쓰인 시기는 50년 경이다라고 하시면 거의 얼추 틀리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설명하신 것이죠. 이 부분은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갈라디아서로 논문을 쓰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알아도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는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들을 보면 또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구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어요. 서론과 본론과 끝인사로 볼 수 있는데 서론의 역할을 하는 1장의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과 바울이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부터 6장 17절까지 본론의 내용이죠. 이 본론의 내용에서 바울은 1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사도들이 인정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인들을 이제 거기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기를 이제 베드로를 바울이 막 혼내는 장면을 갈라디아에서에서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바울이 막을 혼내고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진짜 엄청 대단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를 혼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복음의 근원이 정말로 확실한 것이고 진정성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1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바울의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 4장까지 아브라함의 믿음, 갈라디아와 바울의 추억, 하갈과 사라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 혹은 믿음과 율법의 다른 부분들, 양자의 역할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5장에서 6장 17절까지, 사실 6장 18절까지가 그 갈라디아서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상 끝까지 바울은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책과 호소를 하는 것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를 하죠. 정리하면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냐면 바울이 개척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설교를 통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게 되겠지만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길에서 벗어나서 율법으로 그 의의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길에서 육체로 살아가며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잘못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아니 분노하며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분노하며 쓴 서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갈라디아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꼭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로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바울이 열변을 토하면서 쓴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혹시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갈라디아의 그 열심히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실수와 같은 실수를 우리 삶에서도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한 발자국 내딛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론적인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를 엄청 자세히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를 보고 좀 더 잘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갈라디아서 강의를 나누는 동안 집에서든 삶에서든 갈라디아서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읽고 지나가면 그냥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평생 설교를 많이 들어오셨어요. 설교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설교 정말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설교는 대부분 성경을 기반으로서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뭔가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 상태가 우리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1년 52주,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설교를 들었다고 치면 1년에 26시간 정도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한 20년 정도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한 20년만 쳐도 500시간의 설교를 들은 거거든요. 500시간 성경에 대해서 들었는데 머리에 남은 게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쯤 했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냥 듣고 흘려보내서 그래요. 그 말씀이 기억되고 내면화되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좀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남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도 좀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김에 바울 서신까지도 좀 읽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5절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2절에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교회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을 기반으로 한 이곳저곳에서 세워진 교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들이 바로 그 기반 위에서 세워져 왔고, 그렇게 세워져 온 교회들이 바로 지금의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꿈꾸시고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고 노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마치 외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막 그런 이상한 풍토가 있잖아요. 부부의 세계 막 보면 어제 갑자기 김희애랑 그 뽀뽀를 왜 하냐고 거기서 제가 보는 건 아닌데 스킵이 올라와서 봤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참된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이룰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지칭하면서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표현들이 너무나도 냉랭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로마 교회에 붙여주거든요. 물론 로마서에는 바울이 개척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 조금 거부감이 없이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호의적인 표현들을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잘 보여야 하는 사람한테는 편지를 쓸 때 막 장황하게 평소에 제가 정말 존경했고 많은 은혜를 입었고 제 주변에서 다 좋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막 이런 좋은 말들을 막 일단 앞에다가 막 다 갖다 붙이고 그런데 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로마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냉랭하게 말씀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편지들에도 고린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지칭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막 뭐 얘기하는 것도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어쨌든 좋지 않은 문제들, 정말 좋지 않은 문제들. 엄마하고 아들 그런 게 있어. 어쨌든 그래서 좋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더러운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고린도 교회를 지칭해줘요. 근데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냥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냉랭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였는데도 말이죠.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만큼 정말 많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 또 나누겠지만 이 서론의 내용에 그의 불편한 심기가 그 다음 절에서도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원래 6절부터 나오는 거는 그 안에서 막 그 감사와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그 차례거든요. 바울은 나름대로 편지 형식들을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서 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칭찬을 해야 하는 순서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엄청난 정죄와 비난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떠나서 다른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 그것에 너무 분노하고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괴롭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이겠죠.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보고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딱 그것으로 화가 났을까 이렇게 제 상황에 대입을 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물론 바울이 어땠을지 제가 직접 가서 물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바울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라면 아마도 앞서 이야기한 안타까움과 함께 저의 삶에 대한 허무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짧은 사역의 경험이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뭐 했나 싶은 순간이 있어요. 정말 나름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쳐 왔는데,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색하게 공동체 안에 관계의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지옥 같아져서 견디지 못해서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친구들이 밉지 않았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그냥 그때까지 내가 뭐 했나 싶더라고요. 너무 허탄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 무너지는 마음, 그 실패감으로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그렇게 실패감, 허무감, 좌절감과 같은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 사역의 자리에 서서 전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공동체를 세우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내가 가끔은 뭐랄까 좀 처량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꼭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사역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가 열과 성을 쏟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그 노력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분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실패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냐는 것이죠.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홀든 콜필드라는 사람이죠. 이 홀든 콜필드는 세상 한복판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소설이 진행되죠. 그는 성적으로 인해 퇴학을 당하기도 했고,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며, 존경하던 선생님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죠.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자신의 삶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들을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선 삶의 냉혹함을 경험한 주인공이 정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동생이 꿈을 물어보는 장면이 그 중간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그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은 그 동생에게 어린아이들이 노는 호밀밭에서 어린아이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낭만적이면서 어딘가 모호한, 하지만 그래도 어떤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그 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꿈이 진짜 마음속 깊이 간직해오던 꿈에 대한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갑자기 물어오는 질문에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이야기들을 떠벌려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전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소설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인공, 그 소박하지만 순수했던 꿈과 함께 자신이 겪은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홀든, 이 주인공이 이 이야기를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소설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홀든이 경험한 세상은 냉혹한 세상 속에 희망을 갖고 꿈을 꾸지만 결국에 그 냉혹한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홀든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 속에서 주저앉아서 나의 출생의 이유, 그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왜 이 괴로운 세상에 내가 태어나야만 했을까? 이 재미없는 삶, 이 괴로운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세상 한복판에 그렇게 던져져 의미 없이 떨어져 버린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를 어디로 내던질지를 결정해야 한다고까지를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세상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던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내던져짐을 당한 존재, 내던져짐을 받은 존재라는 철저한 무기력한 존재임을 경험하면서 허무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길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종종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그냥 그렇게 그저 내던져진 존재 같은 우리를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주는 냉혹함에 좌절하고 괴로워한 순간들, 그래서 우리 삶 자체에 대한 회의감, 허무감, 의미 없음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첫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말씀은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자기가 쓴 어떤 서신보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됨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그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논증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점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사도됨에 대한 논증을 하는 게 여기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들이 뒤에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사도됨의 문제를 삼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물론 문제를 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하라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딱 여기에서만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도 않았던, 혹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누군가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논쟁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였던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음으로, 혹은 누구를 알아서, 누구보다 잘나서, 누가 좋게 봐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된 존재라는 그 존재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자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세상을 향해, 혹은 그런 잔인한 세상 속에서 그 논리 위에서 고뇌하는 자기를 향해, 아니야, 너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야,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야. 그래서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이 존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나의 삶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사역의 실패의 현장, 그 실패로 인한 허무함, 어쩌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공동체에게 내던져진 것 같이, 버려진 것 같이,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실패의 현장 속에서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며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었던 자기에게 그럴 수 없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비웃고 있을 세상에게 절대로 실패한 삶이 아니 실패를 할 수 없는 삶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부담스럽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사도라는 호칭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의 헬라어 원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에 내던져져서 아무 의미 없이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뜻처럼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사역을 했다는 선언이자 확신을 이 편지 처음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기 선언이,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핑크빛이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절망들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순간 그 속에서 고뇌하고 우리 삶의 가치가 얼마인지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따져보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누구보다 존귀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런 자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더 잘 말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타락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바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값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버거운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며 우리의 약함을 두고 독한 말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고 종종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바울의 선포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존재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던져진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자녀로 부름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것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먼저 뭘 선언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난 실패한 삶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이 내던져진 것 같이, 버려진 것 같이, 쓰레기같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고 나의 삶은 헛되지 않았어라는 선언을 갈라디아 처음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건 선한 삶, 거룩한 삶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는지 먼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은 그냥 세상 가운데 고만고만한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정체성,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사명을 받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삶의 실패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니까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무너진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돌이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더욱 깊이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